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흉흉하다. 참 좋은 점이 마음에 많이 담겨야 되는데 안타깝고 황당한 소식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우리 국내의 문제들도 참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세상이 이래서 되겠나. 입양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친모가 참 자녀들을 또 이렇게 학대하는 그 자료 조사를 보니까 의외로 아동 학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자료 조사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양아 수준이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도요, 부모가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한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성인이라 하고 부모가 됐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식한테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나쁘다라고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참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조와 환경 이걸 어떻게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기도가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우리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여유를 가지게끔 하고 힘을 주고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좀 오늘 잘 살았다 떳떳하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보이지 않게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단순한 그냥 반도체 전쟁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새롭게 재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새로운 세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전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 미얀마의 저 문제는 미얀마 내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싸움이에요. 미국과 중국 싸움이 미얀마의 내전이고요. 정말 지금 미국의 국방부 보고서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짧게는 5년 안에, 길게는 10년 안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온다는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대만은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애매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왜 미국이 저렇게 집중하고 중국이 저렇게 열을 올리느냐 하면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요. 대만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의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만약에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TSMC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기술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중국한테 뺏기게 되면 반도체가 모든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반도체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만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대만을 싸고 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패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양쪽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와, 이 앞으로 큰일 났구나. 큰일이라기보다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비전문가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정말 세계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사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빚을 내 갖고 주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니까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요. 지금 한간에는 우리 이게 정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 보고평가서나 이런 거는 국제 정세를 다 살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그냥 보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데요. 우리가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좀 너무나 단기간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시작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작이 되었는데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모든 원재료,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전 세계 가뭄이 일어나고 기후의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폭탄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도요, 전 세계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요 사이에서 우리나라에 뭐가 오느냐. 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가 세계 최고의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예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평택에 온대요. 우리나라 평택에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기계가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이 네덜란드 이 회사가 그 회사만이 그 기계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 유일한데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냐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투자가 들어왔어요. 이리 되면요. 반도체는 우리나라로 지금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에 욕심이 많아요. 왜 하필 저 평택에 가냐. 저 강서에 저 땅 많은데. 강서에 땅 많은데. 그거 하나 들어오게 되면요.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을 부역해 주십시오. 좋은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들어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 그 회사들이 잘 돌아가서 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 선한 일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좀 큰 시야를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내 가족, 내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우리 남편 승진, 요 수준의 기도 수준이 아니고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발전이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수도권에 너무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결코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릴까요? 저 대마도가요, 혹시 우리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게 물밑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뭐 반반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 되면요, 여러분 부산 바로 그 사이에 부산 건너편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가 딱 되면 그쪽에 부산과 거기에 대마도의 신항만이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이 유대 땅에 유대라는 나라가 뭐냐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절반은 친 이집트파, 애굽파고 절반은 친 바벨론파로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친 애굽 하지 말아라. 친 바벨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구를 따라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딱 그냥 핵심이 그 두 가지예요. 그 사이에서 부수적으로 자잘구라는 이야기들 나오는 거지. 핵심은 친 바벨론도 우상숭배고, 친 애굽도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것 개념은 아주 저 밑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간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30장의 말씀도 사실은 친애굽으로 기울어졌던 그들을 향하여 애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떨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애굽에 붙으면 애굽도 이렇게 되고 붙은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중심을 잡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휩쓸려 다닙니다. 이쪽이 휙 하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이 휙 하면 저쪽으로 휙 쏠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 파도 저 밑에 있는 해류를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파도를 따라가면 뭐라 그럴까요? 그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난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물고기들이나 이런 생명들 뭘 따라갑니까? 파도를 따라가지 않고 해류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세상의 파도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흐름을 주셨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이게 세상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일 것일까 하는 밑그림의 힌트들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능력과 물질까지 가진 자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는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은 만나기 싫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고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환난이나 이 고생, 요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허락하셨어요? 라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 골칫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 잠깐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영혼과 인생 전체에 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더 왔다고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팽개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고난과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친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밥그릇까지 다 깨지고 마실 물도 없게 만들어진 그 환난과 고난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 문제 극복, 환난에서 도피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환난을 주신 그 환난 한번 푹 안아보세요. 그냥 안아버리세요. 주님,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벌주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바른 길로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셨음을 알고 꼭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물론 머리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영혼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머리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슴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가슴이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죽어버리면 머리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되는 듯 하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러한 A라는 고난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라는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A라는 고난은 이렇게 대처하고 B라는 고난은 이렇게 대처하고 C라는 고난은 이런 방법을 쓰라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고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만나거든 이러한 방향으로 가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주님께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셨을지 여기에 말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주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서 내게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내가 찾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여서 그 방법은 만들어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리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알았다면 우리가 부단히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참 부산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다 잘 되어야 되겠지만 부산이 전 세계 위해서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요, 부산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내세울 게 없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도요, 서울을 능가해, 수도권을 능가해 하나 내세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 세계적인 미술 작가인 이우한 씨의 작품이 부산에 전시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이 이우한 씨라는 선생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현존하는 지금 미술 작가입니다. 그림도 그리시고 조각도 하시고 구조물도 설치하시는 예술가입니다. 이분의 예술 작품은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예술 작품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부산 시립미술관 있죠, 그죠? 해운대의 부산 시립미술관에 가면 미술관 그 한켠 옆에 이우한의 공간이라는 별도의 그 어떤 거를 하나 그게 지어져 있어요. 13개의 작품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갔어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요즘 기억력이 어중하는데 아내하고 둘이서 갔는데요. 오, 이게요, 영감이 솟아오르는데 이게 정신이 없어요. 자랑을 한다면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뭐 그건 농담이고요. 여하튼 정말 우주의 원리를 설명을 해놨고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탁 보는 순간 수만 페이지,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의 논문 저리 가라는 거예요. 딱 한 장면으로 딱 끝을 내놔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우한 씨는 지금 어떤 분이냐 하면 고 이건희 회장이
중학교 선배래요. 서울대학교 중학교 서울 시립대학교 시립중학교 선배라 그래요. 선배인데 이 이건희 씨가 이유한 씨의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요, 이게 부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롭게 부산시장으로 선출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얼마 전에 지금 이건희의 그 예술작품 23,000여 점을 이제 내놓았죠. 그죠? 내놓았는데, 박 시장이 그거 우리가 부산 예산을 드릴 테니까 그 부산에다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나 오면요, 시비가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 오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 다 와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기술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문화입니다. 기술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문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사실은요, 서양을 영토적으로, 지리적으로는 1500년 동안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로부터, 로마가 생기기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거에는 서양이고 지금은 근대화가 되면서 전 세계로 됐죠. 과학화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과거에는 서양의 사상과 지금은 현대 전 세계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 건 뭔지 아세요? 헬라와 기독교 문화예요. 로마는 땅을 지배했지만 헬라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학도요, 기독교 헬라 사상의 한 기류입니다. 저는 소심하고 소박하지만 웅대하게 기도해 봅니다. 우리 초장교회가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 물리적으로는 그리스, 헬라가 로마에게 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 사상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아직 우리 교회가 바깥에 나가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문화를 가지게 되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품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작품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술 작품도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냥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럼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대단하다, 비싸다 이게 아니에요. 상품은 그 순간의 기쁨만 주고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어도 두 번째 보면 재미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다시 보면 대단합니까? 그러나 작품은 뭘 만들어내느냐? 이 상품은 그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끝내버린다면 작품은 두고 볼수록 영감과 깨달음을 줍니다.
영감과 깨달음을 줍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과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지금 현대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감과 깨달음을 왜 못 얻느냐? 우리 주위에 없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현실적, 감각적 만족으로 끝나고 그 만족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없나 그러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영감이 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스승이 아니라 나에게 깨달음을 줄 스승을 찾으십시오. 감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러나 찰나로 끝나는 행복에 빠져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샘솟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